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2절 오늘 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단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오늘은 안영진 목사님께서 은혜에 굳게 서라는 제하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은 관계다. 사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나 자신에게 허락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사용하라. 그런데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모든 것이 거꾸로 돼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무시하고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대신에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질 관계에 있어서 사용하라고 한 물질을 우리 인간들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구성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구성, 컴포지션. 구성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같은 경우 이사야 6장에 볼 것 같으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게 아마 성경에 구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그렇게 기록하신 것 같아요. 성경 자체가 그 사실을 또 보여주는데 한 군데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목적을 잘 달성하려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The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바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몸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계명을 The Great Commandment를 허락하실 때, 첫째는 계명, 이 계명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에서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s 하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mark disciples, 침례를 줘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mature disciples.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거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시서로 드려라. 이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다. 그리고 너희는 변화를 받아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Commitment. 세 가지 Commandment, Commission, 그 다음에 Commitment, 대헌신. 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꼭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렁아 이거 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도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림이 안 나와. 커밋먼트하라 했습니다. 이건 대헌신하라. 이 성경의 구성이 컴포지션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자신 관계, 혹은 물질 관계.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냐? 거기에 세 가지로 또 나와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는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자세, 또 지도자들에 대한 자세를 보면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에게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라. 필요를 도와주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선을 쫓으라.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을 향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범사에 감사.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바울 사도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빌립보 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난 기뻐하고 기뻐하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기쁨을 강조하는 서신이잖아요. 거기 보면 바울 사도는 항상 빌립보 1장 12절 이하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첫째 자리에 항상 놓겠다. 야, 뭘 이렇게. 근본적으로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He put Jesus first. 항상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놨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이웃을 상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곳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다른 걸 계속해서 틀었다. 가고 싶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육신에 있어야 되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he put others second. 항상 사람들은 두 번째 자리에다 놨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26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놨어요. 항상. 그래서 he put last himself. 그러니까 여기 보면 Jesus first 자리에 놨어요. 다른 사람 others를 두 번째 자리에 놨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마지막 자리에 놨어요. 그래서 joy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쁨 상황을 하려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항상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을 두 번째 자리에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에 놔야 돼요. 바울 사도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보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5장을 읽었습니다만 4장에 볼 것 같으면 4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쭉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과 우리 시대 신앙생활의 균형이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놔야 돼. 하나님을 항상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신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비사버라는 그런 단어인데 네파테라는 헬라 원어를 씁니다. 도덕적으로 정신이 맑은 상태를 가지고 살아라. 취하지 않은 상태에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 5장에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8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업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맡겨주었어요. 그 맡겨주신 물질이나 맡겨주신 시간이나 맡겨주시는 재능 가지고 이웃을 위해 향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에서 11절에 4장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너희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본론으로 오늘은 아까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겠어요. 이게 본론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은혜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부분에 보면 5장 12절에 보면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써온 베드로 전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써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내가 증거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은혜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가 이것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This is the true grace of God.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서 은혜를 향하여 가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From grace to grace, grace for grace. 아주 귀한 말씀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생애 전체가 은혜에서 은혜를 향하여 가는 존재들이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로 시작하죠. 신앙생활을. 그래서 saving grace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 saving grace, 구원받는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는 섬기는 은혜로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serving grace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결케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sanctifying grace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노래하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말하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강하게 하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고난받는 은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주신다. God gives more grace.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보는 말씀에서 관계성을 우리가 찾아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저기 베드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 볼 것 같으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첫째로 충성하라. 충성하라. Be faithful.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공부하기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어 성경에도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했어요. 단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인내와 자비 양선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세 부분을 나눴어요. 하나님 부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는 인내와 자비 양선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인데 나타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째로 충성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했는데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는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는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바울 사도가 편지 쓸 때 여기 성별 인사를 할 때 장로 거기 나옵니다. 감독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도 나옵니다. 양떼를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같은 직분이다. 그런데 각기에 따라서 장로 성숙된 사람이다. 감독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양떼를 치는 목사다.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충성하라. 목사, 장로, 감독한테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첫 번째는 충성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하라 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제일 첫째는 전 충성이라고 봅니다. 충성. 거기에 충성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함으로 하라. Not concentrate, but consent 혹은 willingly.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자원해서 할 때는 부지런하게 됩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할 때하고 자기가 원해서 할 때하고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게으르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랬어요. Not for dishonest gain, but eagerly. 탐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목회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도 더러운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만약에 이 목회자들이나 감독자들이나 장로들이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를 보면 맡겨온 자들에게 추상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에 번이더라. Not overload, but exemplar.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충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 후에 4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욕망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충성한 사람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한경직 목사님의 좌우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충성하라가 바로 한경직 목사님의 좌우명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일에도 충성한다. 끝까지 충성하라. 시종여일하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십자가의 목회를 했습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한경직 목사님의 좌우명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성공하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 충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종의 입장에서는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 7절까지 아까 읽으신 말씀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에서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뭡니까? 대인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아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타페노 프로스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으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자기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위치를 지키면 겸손한 일꾼이에요. 예, 이웃과의 관계에서 겸손하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어요. Be humble. 겸손하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짐을 미쁘신 저물주께 부탁하라.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겁니다. 미쁘신 저물주, 미쁘신 재판관 혹은 미쁘신 구세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필요에 대처하시기 때문에
베푸신 춤을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인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깨있으라 be watchful. 깨있으라 자신관계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근신하라고는 말은 네파테라는 단 be alert.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정신 맑은 상태, 취하지 않은 상태, 깨어라 하는 말, 지켜보는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대적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참길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오는 사자로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속이는 뱀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교회 속에 들어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들어왔어요. 미국 교회도 들어왔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달려드는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안티스테테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신앙의 입장을 고수하라. 신앙의 입장을 고수하라. 군대 용어입니다. 좋은 군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기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에베소 공부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우리가 6가지 쭉 이렇게 전신갑주 입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마귀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승리해 놓으신 존재거든요. 이건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에 승리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에베소 강의하면서 그렇게 공부할 때 우리는 마귀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마귀의 정신을 짓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승리한 마귀를 이겨놓으신 그 승리,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은혜의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게 하신 일을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들려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더구나 더 심하게 우리를 달려들어서 넘어뜨려간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그 승리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10절과 11절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Be hopeful.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왜?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자. 왜? 예수님이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이제 베드로가 전서에서는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파루시아. 우리가 들림당에 올라가 공중에서 혼인식을 차린다고 7년 대환란,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세는 이 지상에 나타난다고 에피파네야. 지상에 나타나신 지상에 재림하신다.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 지상에 나타나 천년왕국을 통치하러 오신다.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 1장 3절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에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 안에 산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살자. 왜?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소망 가운데 살라. Be hopeful. 베드로후서는 정신 차리고 살라. Be alert.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난과 은혜와 영광의 지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 고난은 영광 가운데 결실을 분명히 맺을 것으로 믿습니다. 고난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잠시뿐인 고난의 결과 기쁨이 있고 영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9절에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무거운 것이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세요.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여기 권력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정말 충성으로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자신과의 관계, 자신에게 허락하신 물질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 달려갈 길을 달려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이 되실 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신을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신을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가지고 살면서 주님 오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 이제 찬송가 오늘 이제 바꾸려 하는데 마지막 찬송은